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7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 첫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소년의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고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어서 와라 하고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어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어떤 특별하고 기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선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 기적, 특별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그런 기적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애매한 말씀으로 저 구름에나 떠다니는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나에게 참 복이구나, 정말 감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66절에 그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습니다. 떡을 먹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먹는 만큼, 내 속에서 소화되는 만큼 나의 영양이 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내가 믿고 내가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돈이나 보석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내 속에 들어오신 생명, 예수님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판단,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형성되지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체질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기꺼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밥이 되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이 예수 밥심으로 그들도 예수 생명의 밥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밥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나도 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것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미리 부서지고 깨져서 가루가 되는 것이,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먹는 양식도 전부 자기 죽음으로 된 것이잖아요. 쌀, 생선, 야채, 고기 모두 죽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싱싱한 회라도 결국 죽어야 우리 몸의 영양분으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밥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늘 생명이 하늘의 밀알로 마리아의 몸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서 우리의 떡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또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십자가, 선교사님들의 십자가에서 요리된 밥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었기에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내놓아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밥이 되어줄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찾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굶주릴 때 밥으로 오신 주님을 앙망하고 그 주님 잘 먹고 소화하여 여러분의 말과 삶이 주변의 굶주린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썩어져 죽고 또 많은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불로 익혀져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배부르고 성령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사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닮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나의 언어 행실과 나의 삶에 꼭 품고 예수 닮아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